평안으로 사는 삶이죠.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심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텔레비전에 무슨 프로 같은 거 보면은 남편 때문에 편하지 못하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죠? 시집 때문에 편하지 못한다 그러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겠어요? 그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학문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듣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뭔가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안이 없다고요? 넘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아무리 잘해줘가지고는 평안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싹 없어지는 거야. 상황 바꾸면 없어지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어때요? 넘친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믿음의 빛이 비쳐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을 평안에 대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세상과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세상이 뺏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평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요양을 하면 요양만 하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밤에 12시에 전화 오면 아이쿠 하고 딱 정신 나는 거예요. 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그런다고 반응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 평안을 누리는 게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 그 상황을 통해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평안으로 사는 삶. 자, 평안으로 살라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평안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사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니까 무서워요? 겁나요? 안 겁나. 겁나지 않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하나님의 짐승아 또 이름 지어주고 이 정도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평안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영으로 온 평안은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아담이 진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평안이 있어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부를까 봐 겁난 거야. 하나님이 찾을까 봐 겁난 거야. 숨는 거야. 나무 밑에 숨는 거야. 그죠? 그런 인간이 됐단 말이야.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면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 무섭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 몰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평안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때는 무서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하면 그게 경건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왜 그러든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야. 죄 지은 인간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고 나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인간에게 뭐라고 말행하면은 조건적으로 어때요? 평안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자, 율법을 준 인간에게 어때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평안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평안을 준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구약에 대해 이건 뭔가는 해야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내가 너에게 준 어때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인간을 향한, 유대를 향한 본심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안이 하나님께 평안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이, 하나님 인간에게 어때요? 평안을 예언하셨어. 어떻게 해서 평안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진짜 본심인 하나님의 본성인 평안을 인간에게 예언했는가 하면은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에서 평안으로 뭐라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얻는 평안, 그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인간의 평안을 어때요? 비교가 안 되는 건 평안으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해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그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땀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사람이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사람들이 낫는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도 본성은 뭐라고? 평안인데, 이 평안을 어때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때요? 징계를 받아야 사람들에게 진짜 어때요? 평안이 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에서 징계받으니 우리는 평안으로 사는 게 맞단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자, 그리고 신약에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많이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한 절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발밑에다가 놔뒀다는 거야. 그러면 사단을 밟아야지 평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밟아 지득이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지 평안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평안하죠. 호세아서 4장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식을 모르면 어때요? 평안하게 못 사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평안의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평안의 예수님이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아까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와서 징계를 받아야 되면 예수님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해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죠?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한 말씀이요. 사람들 중에는 어때요?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받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땅에.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어.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1절부터 1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마귀 주는 근심과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는 거잖아요. 근심은 자문에 보면 골다공증이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돼 어때 뼈가 골다공증을 하면 그게 연관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부터 27절까지 쭉 보면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뭐라고?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예수님이 가지는 평안을 어디요? 우리에게 준다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사람이 잘해서 돈이 있어서 뭐가 지켜져서 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은 예언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평안을 예수 안에서 누리려고 이 평안을 누리려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은 평안의 예수님과 평안을 예언하셨어. 그러면 예언만 하고 말아야 돼요. 일을 성취하셔야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자, 예수님은 평안을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전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때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이시켜서 이루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뭘 해야 인간이 평안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징계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예수님이 징계를 받자면 하나님의 평안이 아담과 있던 그 평안이 인간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징계받아야 돼 안 돼요? 징계받아야 돼. 마태복음 보험서 마찬가지, 보험서에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쭉 보면은 46절까지 쭉 이어진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징계받는 말씀을 쭉 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표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르되 유대인의 영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하며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징계받는 그 당하는 모든 걸 다 나오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훈명같이 똑같이 욕하더라. 징계받죠. 그리고 40년 제9세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평안을 주려고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도 버림받는 사건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가 준 평안이, 세상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 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여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은 다 징계를 받으셨다. 이 땅에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어때요? 받기 위해서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0절은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 가 있어야 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평안이 우리에게 올라간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18절에 보면 막달라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을 그랬죠.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더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지 안 올라갔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은 그리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올라갔다잖아요. 대성에. 누구를 해서? 우리를 위해 올라갔다잖아요. 누구를 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 보좌로 올라가. 보좌가죠. 지성소죠. 거룩한 장막이죠. 온전한 장막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염소와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들어가 그 일을 완성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성하셨어. 자기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온전히 완성하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죠? 누구 믿으면 되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무리 여러분 신랑이 잘해도 그거 안 돼요. 한 개만 하면 앞에 있던 게 싹 꼴뚜보기 싫다는 거야. 아이 살기 싫다는 거야. 왼수가 된다는 거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아멘. 감정을 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하시고 인간에게 싹 성령, 평안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자, 이거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인간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어때요?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사건 현장이 일어나는 거지요. 근데 이걸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고난다 하고 아까 징계받고 고난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은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야. 그래도 이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오면 그건 상관없는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예언이야. 예수님의 예언이 어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 만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사람이 산 집 안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육신으로 보여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냥 강하고 바람 같은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들의 육신이나 혼이 어때요? 완전히 성령으로 어때요? 충만히 임해가지고 죽었던 죄의 본성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말을 하지 않고 평안한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말을 하지 않고 담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만 딱 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120명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걱정이 안 돼.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 베드로 요한만 120명이 같이 똑같이 살았겠지만 대표적인 베드로 요한을 어때요?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 산 것을 어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쭉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가로되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막 말씀을 말하고 예수 말하니까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로마의 관리들이 붙들어다가 너 이 짓 하면 죽인다. 그래 안 그래요? 칼로 죽인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나왔잖아요. 옛날에 다 도망갔잖아. 똑같은 그 사람들이 뭐래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실제 경험하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판단이 이게 내봐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담대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옳은 걸 옳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걸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걸 옳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슨 다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 걸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도 전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 그 주의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하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전혀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어때요? 평안이 있어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가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것 때문에 불안한 건 전혀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닌 겁니다. 사탄이 이를 기쁘게 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면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고 믿으면 점점 평안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걸 어때요? 공짜로 된다고 말했잖아요.
에베소 2장은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한 구원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창조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태어날 때부터 건너는 순간 선하게 참 평안하게 살도록 창조된 영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안에 있는 평안은 어때요? 거듭난 영 안에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사랑이 짓는 순간 어때요? 아주 순간, 그 순간 같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없냐? 혼에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없는 거예요. 생활과 환경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평안을 주세요.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평안을 줄 거야, 안 줄까요? 줘. 지나면 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평안을 얻어가지고 조금 안정되고서는 지나고 나면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 안에 있는 평안은 어때요? 그 영 안의 평안은 어때요? 우리가 혼으로 가게 하고 말로 가게 하고 더 이상 생활과 환경으로 가게 해서 평안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믿는 순간 어때요? 우리 영 안에는 완성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우리가 평안으로 다섯 번째 평안으로 3이죠. 자, 여러분 평안으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목사님 말이라고 해요. 안 돼서 그렇지.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어디요? 평안이 넘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면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은 어디요? 평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안이 아니고 근심이거나 두려움이 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싹 상해요. 다 없어지게 해놨다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상한 것을 왜 두려워하고 상한 것에 왜 지배를 받냔 말이요. 여러분 음식이 상했으면 그걸 먹어가지고 배탈이 납니까? 갖다 버립니까? 그와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근심을 가지고 붙들고 사냔 말이요. 왜 두려움을 끼고 사냔 말이요. 버려야 될 거잖아요.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사단 우리 발밑에서는 건 전혀 그 영향을 받지 말아요. 상한 거, 없어진 거, 아무것도 아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것은 어때요? 실제가 아니라 허상인 거예요. 허상.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박아내고 공격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여건이든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은 뭐래요? 평강의 하나님인데
사단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상한 존재밖에 안 버리고 없어지고 버리고 멀리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누구를 통해 했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며 그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으로 저를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야 그랬어요. 하기에 있는 것이 못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을.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은 죽기를 무사함으로 평생 동안 마귀의 종로를 했는데 죽음을 갖다 대니까 다 벌벌 때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니까. 근데 어때요? 거기서 어때요? 노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망을 통해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어때요? 다 벗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마귀를 우리 발밑에다 상하게 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말씀을 모르면 모르지 뭐. 아이고 무서운데 환경이 나쁜데요.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때요? 전혀 동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때요? 갈릴리가 바다 가운데서 제대로 함께 배 타고 잠을 잤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배 안으로 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푹 잤습니다. 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준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직업을 하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평강으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평강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권 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음은 뭐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말씀을 보지 않고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는 평안의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복받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은 받아요. 근데 평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길하면 어때요? 이건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요. 최고의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다른 것 다 하고 그래봤자 여러분 절대 여러분 얻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이시다. 그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으로 자기 육체로 폐하시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그죠? 합평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됐는데 합평하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합평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이 됐다. 합평하게 됐다 하죠.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하나님 편에서 먼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먼 민족이 누구죠? 이방인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유대인은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 자기 율법을 줬잖아. 이방인들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자,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17절 또 오셔서 먼 데에게 평안을 전했고 가까운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놓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가족까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때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사귀는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관계에 이루어지고 이상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희 혼을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쓰니 떠나되어 감사한 자가 되라. 너희 몸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주장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얼마나 감사해. 하여튼 뭐 부모가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린 받은데도요. 평안하게 살려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장해서 살게 하려고 부르심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많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걱정이 많겠어요? 똑같은 것도 먹고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형편만 자기 주장하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내가 우리 부잣집이니까 내가 얼마나 그때 싫은지 몰랐어.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럼 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비 오면 또 신발 안 저릴까만 딱 뜯어 방 안에 들어오면 끝이야. 진짜라니까요. 얼마나 불효인지 몰라. 일할 때 비 맞으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소는 불 안 비우면 먹이 살릴 수가 없어. 여러분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라니까요. 소밥 걱정해야지. 별 걱정. 그리고 바깥에 젖는 것들을 했는데 다 집 안으로 처마 밑으로 다 끌어들여야 돼. 여름에 소낙비가 오잖아. 볼이 털다가 비가 와. 그러면 어때요? 막 퍼져가지고 방 안에 막 들어놔야 돼. 진짜라니까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어때요? 때끼리 걱정을 하는 거야. 똑같아. 세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좋은 신랑, 그 사람은 좋은 신랑인 줄 몰라. 나쁜 사람은 볼 때 좋은 신랑이지. 진짜라니까요. 그것은 그거야 사실은 인간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보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요. 물론 다 나쁜 놈도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그 평안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 생각, 혼을 변화시켜서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평안하지 못한 그것을 떼어 평안하도록 바꾸라고 주장하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 시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주장하고 살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주셨다니까요. 그래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 평안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고 있게 하라는, 거하라는 건 산다는 거잖아. 같이 살게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평안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평안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 평안을 유지해서 말이나 다 뒤에 있으면 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안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때요? 우리가 평안으로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완성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예언했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예수님이 완성한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하려고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확증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에 의한 말씀, 바울이 약증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안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장하면 이런 마음이 담대합니까? 무서워 두려워합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평안을 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어때요?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과 금과 비교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큰 상이라면 엄청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담대했을 때 어때요? 엄청난 큰 하나님의 말씀이 큰 상이라면 큰 담대함과 큰 평안함과 큰 말씀이 약속된 것들을 어때요?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 사랑하면 듣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럼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야.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야.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구약인이 일부정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 여러분 하는데 장애물은 어때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아니잖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로다. 그런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부터 가시를 맺으며 그 행사가 어때요?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요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행사가 다 되어 형통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해서 즐거워한 사람은 왜 안 될 걸, 왜 형통하지 안 될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말씀에다가 어때요? 기준을 두는 겁니다. 말씀에다가 어때요? 여러분 환경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비춰보면 어때요? 상황을 비춰보면 어때요?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대하고 말씀이 확실하고 말씀이 분명한 것이 여러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상, 여러분 한 행사가 다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